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라고 하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위탁받았다. 이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를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에서 전체 이제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2번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1번 사용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번, 이렇게 총 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2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결과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12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한 결과 이제 거듭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대로 두었어요.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자 이들에게서 이제 성령에 의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 모범적인 이제 신앙인으로서 굳게 서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고 또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결과를 맺는가, 이것을 보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이만큼 중요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일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타낸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맺은 그 믿음의 그 열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떠한 이제 태도와 자세로 받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떠한 일을 이제 겪었는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제 태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능력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리고 많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겪었던 이런 이제 고난과 능력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냈느냐, 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반감을 표현하는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대를 전환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율법은 전에는 진리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경영 방식을 도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 시대를 바꾸셨어요. 전에는 동물의 피에 의해서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동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대를 전환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그 효력과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권세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 동물의 피를 제사를 여전히 드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효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전환하신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래 이제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창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핍박과 또 고난과 박해와 또 이 능력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오히려 더욱 담대한 마음을 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반대와 또 충돌과 이런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복음을 전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떤 능력과 멸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위축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이런 거는 참 힘든 일이긴 하죠.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서 이런 어떤 냉대와 멸시와 또 나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담력을 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이제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준비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또 힘든 이제 이런 난관을 이제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고난과 능력을 돌파하는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권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마음이나 또 부정한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어떤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를 당신의 교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냐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는 이제 결코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을 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일이고 또 권고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면한다, 또 권고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훨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강박관념이라든가 어떤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 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이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을 권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로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권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어떤 간사한 거 아니면 사기를 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 이런 것이 아니다.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려올 마음으로 조금 거짓말을 못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오직 정직함과 이 성실한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과 태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정직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최고의 선물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인드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맡기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와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소명이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마다 암흑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런 암흑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암흑시대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셨고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났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과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활짝 열린 시대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또는 이제 무법주의라고 하는 비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런 복음의 암흑시대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시대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시대는 복음의 암흑 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시대적인 소명을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의 생애를, 나의 목숨까지 나는 바쳐놓으라. 이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합격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불타오르게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에 열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닫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노라,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육신적인 열심만 가지고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복음이 열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로마서가 나의 영혼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나의 영혼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게 되면 무법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나 무법주의를 전하거든요.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영혼 안에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나의 영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풀어지게 되면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가 나의 영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가 그 영혼 안에 없는 사람이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무법주의자들이 나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이 로마서가 우리 영혼에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 2,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4장이 있는데 이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이 있어요.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한 단계 또 올려주는 거예요. 또 6장, 7장, 8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성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 로마서가 이게 수평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로마서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영성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풀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과거에 죄를 이렇게 지었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있던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고 살리는 이런 역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또 효력과 권능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확인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로마서 이제 6장, 7장에 가게 되면 죄성 아래서 고뇌하고 또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이제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진다. 단계별로 나의 영혼 안에서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정말 8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후로 로마서 12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제 이 몸된 교회가 이제 소개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로마서 이제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세상에 대한 경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각 콘텐츠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완전하게 풀리게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성도들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무슨 천당 가는 티켓 주는 정도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산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이런 삶을 누리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제 육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만 이제 이런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이런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에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기쁜 마음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을 찢는 이런 통탄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되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괴로움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진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 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은혜, 또 진리, 또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영혼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풀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장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그 날에 바로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곧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큰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